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대부분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알아야 할까요? 어떤 이제 설명서가 있는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런 설계도를 봐야 벌써부터 이렇게 피곤하죠. 저도 졸다 왔습니다. 네. 어쨌든 설계도를 봐야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설명서 없이 조립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를 하려면은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맡겨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룰 줄 아는 만든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든 사람에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은 아니죠. 만든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설계도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설계도를 주신 건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았죠. 오늘 이제 이 설교 본문의 배경 보시면 주위에 뭐가 있나요? 괜찮아요? 뭐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제 찾아가서 대적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도 알고요,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안 띄워주셔도 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삶은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경험, 내 감정, 내 상황, 내 논리만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삶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 오늘 10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본문도 로마서고 오늘 본문도 로마서인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5번째 시간, 참된 열심인가 길 잃은 열심인가. 어떻게 제가 본문을 정한 게 제 뜻대로 한 게 아니라 5번째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같이 모여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종교적 배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이 율법과 할례 받은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전통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모든 것이 이 외적인 부분들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 이방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유대인만큼 이제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은 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외적인 부분이 탁월해, 열심히 예배도 하고 뭔가 그럴싸해 보여, 눌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 못하는 분들 계실 건데, 운전대를 꽉 잡았는데, 꽉 잡았습니다. 꽉 잡으면 이제 방향이 내가 꽉 잡으니까 잡은 대로 가겠죠. 근데 내비게이션, 내 목적지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른 데로 설정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엑셀을 밟고 가더라도 원래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아예 찍지 않던가 그냥 막 내 맘대로 가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집중도도 높고 열심도 대단한데 중요한 건 뭐냐? 목적지를 모르거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열심히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재앙이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면 1번 띄워주시고, 지식 없는 열심, 방향이 틀리면 이 열심은 위험해진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열심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근데 문제는 열심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 바울도 과거에는 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가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이 그랬던 인물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바울의 회심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과거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은 그대로인데, 열심 자체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면서, 제가 또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여러분 남자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뭐 게임 잘 하잖아요. 전 롤도 막 한번 해봤다가 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관뒀는데, 롤 할 때도 자 여러분 클릭을 잘 해가지고 적을 무찔러러 가야 되는데, 탑으로 가야 되는데 탑으로 가라는 오더를 안 듣고 바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글자로 트롤이 되는 거예요. 트롤. 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게 게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방향 가긴 가는데 트롤이 되는 거예요. 트롤.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롤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키보드를 막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롤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막 게임을 하면서 막 하는데 옆에서는 쯧쯧쯧쯧. 이제 채팅창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부모님 안부도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잘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방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방향.
두 번째, 거짓된 지식과 신앙. 열심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첫 번째 뭐냐? 성경 교리만 아는 지식이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잔뜩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것, 삶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건 많지만 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세기의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는, 저도 이제 이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등이다. 자, 이 말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역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가르쳐요. 재미있게 가르치고 엄청 인기가 많아요. 예수님 인기 많았습니까? 12명에게도 배신당했는데요. 자, 그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전 참 희망이 생깁니다. 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설교 때 계속 언급했던, 이제 4번째까지 계속 언급했던 뭐냐? 거룩한 감정으로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5번째입니다 지금 설교. 네.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방법도 스킬이죠. 좋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가장 올바른 지식으로 가는 그 시작이 제가 4주 동안 얘기했던 이 거룩한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부분적인 지식은 뭐냐?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믿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지난주에 또 욥기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는 장대하리라. 그것도 사실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떼가지고 이제 간판으로 삼은 건데 그거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이렇게 빼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욥기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 그거를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기쁘죠. 감사하고 기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실 때 뭡니까? 훈련의 과정, 갈등의 과정, 힘든 것들, 고난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과연 안 필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있어야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나에게 기쁜 것들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지옥 등의 개념, 이런 것들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의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오직 거듭난 자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어떤 성경 구절에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죠. 누군가를 봤을 때 판단되고 이렇게 어떤 구별되고 이런 게 영안이 아니라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열심히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축복과 위로만 원하는 신앙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이런 문구들 참 많았는데 여러분, 복이 옵니까? 오늘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던데, 또 제가 매주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까? 물론 자, 이게 뭐냐, 복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이 맞죠?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이 아닌 경우가 참 많죠. 네.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내 유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유익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유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팩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믿겠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야 믿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우리의 지정의는 타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정의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해가 돼야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아무리 하려고 해본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요, 삼위일체, 인간의 말로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그릇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가 먼저, 이게 자존감으로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라는 것이 자기 부인으로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게끔 하시는 형제 자매인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적은 뭐냐면 이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마귀 새끼의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어떻게 대가리를 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는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마음을,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마음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누구의 대가리를? 옆에 있는 사람 대가리가 아니라요, 마귀 새끼의 대가리를 깨야 된다니까요. 이 자꾸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쳐다보는 사람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 마귀 새끼한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 알겠습니까? 이 마귀 새끼 진짜 안 해. 관계적인 지식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격적 만남입니다. 관계적인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영생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다 아시죠? 근데 그 연예인 우리 압니까? 그 연예인이 나를 알지 않고서도 우리 초등부 보니까는 무슨 앨범을 산대요. 뭔 앨범? 가족 앨범? 뭐 앨범 물어보니까 뭐냐, 그 아이브 앨범을 산다더라고요. 돈을 받으면은. 네. 걔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공감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관계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이게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된 순간. 아담과 하와, 우리 선배님들이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딱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건강한 자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자아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절된 자아는 점점 이제 갈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것, 첫 번째 선택한 건 뭡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스스로 옷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또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못 깨달았다. 그게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자아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자아는 결국엔 죄의 산물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자아하면 함께하는 교회죠. 자아상 회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아가 없다고는 하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자아가 약한 거지. 약한 자아를 강하게 길러놓으니까 이제 그럼 강한 자아가 또 건강한 거냐? 여러분, 강한 자아든 약한 자아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죄예요, 죄.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건강한 거다. 아니면 꼭 이제 궁금한 거는 다 솔직하게 물어봐야 또 건강한 거다. 꼭 아픈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상처받고 그러더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영적 자아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적 자아의 세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감정,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궁금한 거 있을 때, 궁금한 거 없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궁금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열받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기도라 하거든요.
그 열받는 거 있을 때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 욕기도 아까 그 간증할 때 욕기도 잘 하고 있더만요. 예. 축하드립니다. 욕기도 화이팅. 욕기도도 하나님 욕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티끌 하나 상처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욕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올바른 지식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뭐냐? 제가 4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룩한 감정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자아가 약해서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후에 새로운 자아가 이 거룩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 자아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이거를 영적인 미각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시편에 34편 8편에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특계면 계속 얘기했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도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의 맛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로 통합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넘어가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갈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싶습니까? 안 가지고 싶어요? 네. 올바른 지식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감이 듭니다. 요한 1서에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안에 거하고,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사람으로 많이 전도되어서 사람으로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신념이 됩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바꾸셨습니까? 예수님도 못 바꿉니다. 우리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탄, 이 대가리를 깨야 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현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 새끼는 죽여야 되겠죠. 감동은 있는데, 여러분, 감동은 있는데 이 진리의 확신이 없다면 감동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있죠. 음성, 환상. 저도 경험 안 한 게 아닙니다. 감정들, 이런 것들. 이게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경험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거나 선택한다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드러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드러난다라고 느끼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 감정과 상상력으로 속입니다.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열심을 만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고요, 그 감정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요한일서 4장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동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너무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요, 기다리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광야로 보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요. 결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중에 이제 여기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도 계신데,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유아세례 문답교육도 했는데 이 문답교육에서도 서로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걱정하고, 제발 그 병원 좀 가라, 제발 병원 좀 가라, 제발. 이러면 이게 아내가 남편한테 막,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한테 막 그렇게 막 사랑으로 병원을 안 가고 계속 그 이제 지금 몸이 좀 아직 젊으니까는 튼튼해가지고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막 골병 난다 하거든요. 가셔야 되는 건. 아무튼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부부를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시고 싶으진 않아요? 그때 이 부부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핵심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이 순종케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이 가치관,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그 생각, 그 고정관념, 그 선지식들이 하루아침에 벗겨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하면 변화됩니다.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살만한 사람은 안 엎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엎드릴 환경과 엎드릴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안 엎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때 나중에 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음성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거부하고 순종 안 할 뿐이지. 되게 쉽죠? 성령님 음성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도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기쁨으로써 순종하는, 그렇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셀에서 꼭 나눠주시고요. 혼자 생각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셀 공동체입니다. 셀에서 꼭 나눠주시고, 셀장님들과 함께, 셀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같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 아픈 곳이 어디니? 그 아픈 곳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렴.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픈 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열받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받는 부분이 우리 아픈 부분입니다. 또 슬픈 것들이 있죠.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감정을 들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직면케는 하시고 위로는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경험을 해봤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왜곡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하 예수 나의 지도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이 가사를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여 한 몸에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이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에, 이 청년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속이는 그 사탄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 몸에 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에 오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을,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이 없을 때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고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가운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